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나하스는 아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하스가 어떤 호의를 다윗에게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한운의 신하들이 이 젊은 왕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우는 보내온 다윗의 조문단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서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극도의 수치심을 주어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는 한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호의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평화의 사절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옷을 벗겨 수치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호의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호의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최고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호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100%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은 호의로 베푸시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참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영진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죠. 근데 이분이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뜻밖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원래 불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올해 초였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이상한 증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것이 공황장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 딱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교 신자인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계기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분에게 찾아온 이 공황장애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공황장애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에게 이 공황장애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입니까? 그렇죠. 호의죠. 그냥 호의가 아니라 나를 구원받게 해준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호의입니다. 이렇게 택자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호의로 베푸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신 고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호의로 베푸신 고난을 통해 말씀 앞으로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그렇게 일을 벌이고 나서 그것이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이 실수와 잘못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한 줄 알았다면,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로도 안 될 것을 알고 아람 족속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면서까지 다윗과 일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한운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에 빠져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경고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빠져드는 것에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의 회개를 위해 여러 고난을 통해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을 맞이하는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봅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난 앞에서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 앞에서 말씀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로 주시는 이 두 가지, 고난 앞에서 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말씀을 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말씀을 덮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한운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덮고 내 죄 보기를 싫어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큰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호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택자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고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짓고 사는데도 평안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고 망하게 하셔서라도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내시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우는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싸우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싸우십시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지금 덮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순종과 적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호의로 베푸신 고난 가운데 나는 말씀을 덮고 있습니까?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말씀을 덮고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는 내가 바로 암몬 족속이고 한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덮었기에 고난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이 형성한 이 반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은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들이 크게 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졌으면 이때라도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면 되는데 그들은 끝끝내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 암몬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한 아람 군대 역시 19절에 보니 패하여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회개의 반응이기보다는 잠시 숨을 죽이고 반역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암몬은 하나님께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암몬이 맞이한 최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징계를 받고 매맞을지언정 이 암몬이 받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매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과 지옥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고 아프게 하셔서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내 가족이 힘든 거 보기 싫다고 날마다 때무리듯 평안 형통만을 외치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바로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가족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 가족, 내 식구들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죽더라도 내 가족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가족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저주받고 지옥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다고. 오직 나의 소망과 기쁨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구원을 위한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내 가족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오늘도 마치 나와 내 가족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저주와 멸망을 피해 구원을 얻게 되는 나와 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가족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총회 밖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멸망과 지옥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에 대한 다급함과 애통함이 내 안에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구원을 위해 간절히 복음을 외치고 기도함으로 저주가 물러가고 구원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아픈 내 가족을 통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